그리움. 9. 시편에서의 사모함. 시편 42편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모하였던지 사모하는 정도를 표현할 때에 가만히 멈추어 있는 자세가 아니라 요단 땅과 높은 산 헤르몬 산과 조그만 산 미살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40주야로 행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갈망했던 모습과 같은 내용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 성도는 더 나아갈 길이 없을 때 마침내 주님을 사모하여 정함 있는 마음으로 잠잠히 서 있는 자세로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42편의 성도님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압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한다. 이것에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찾는다는 그 정도로도 멈추지 마시고요. 나의 주님을 향해서 더 갈 곳이 없더라도 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 서서 정함 있게 나의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얼마나 귀중한지요. 시편에서 이러한 자세는 시편 42편만 아닙니다. 시편 57편도 시편 108편도 똑같은 자세인 줄 압니다. 변함없으신 내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나의 주님을 사모하여 갈망함으로 기다려 보십시다. 시편 63편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갈망하는 원함이 기도가 되어서 주님은 그 영혼을 기름지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다가와 주심으로 내 영혼이 즐거이 주를 따른다 라는 말씀도 시편 63편에서 나오게 됨을 읽게 됩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즐거이 따르고 이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음은 시편 63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이 갈구가 어떤 특정한 때의 기도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에는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갈구하는 이 내용을 가리켜 말씀할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인 동시에 확실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사모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서 기뻐할 수 있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갈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요.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과
생생한 산 관계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갈구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생명의 영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만족하며 따라가기는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그리움 10.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26장 28장과 29장 말씀을 간단하게 인용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사야 28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견고하고 보배로운 기초돌로서 우리 예수님을 시온에 두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시험받으신 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역에 계시듯이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넘기고 그의 무덤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오늘도 주님과 연합한 마음으로 부활의 언덕에 나아가 주님을 갈구하며 다가설 때 어느덧 우리의 기초돌로 만나져 오심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처럼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갈보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무덤에 동참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으로 만나져 오심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던 그리스도이신지요.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갈구했던 그리스도이신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보배로운 기초돌, 그 귀한 기초돌 위에서 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멈추지 말고 살아계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나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상쾌한 은혜가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셨고 디도서 3장에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씀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지는 상쾌한 은혜가 다가옴을 날마다 새롭게 힘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식과 이 상쾌함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으며 이 안식과 이 상쾌함 속에 설 때 오늘도 우리는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사모하여 가까이 할 분은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의 안타까움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와 나의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요. 그럴 때 보좌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가까운지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서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요. 이사야 26장 말씀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해볼 때 주님은 언제나 버티고 설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의의 근원과 의의 축복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나의 주님을 견고한 반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의로우신 주님을 갈망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만족해 해주시며 그의 귀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가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갈망함으로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움 10일 예레미야 2장에서 예레미야 2장 말씀에서 처녀가 어찌 그 패모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값진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소년 때의 우애도 그리고 결혼 때의 주님 향한 그 뜨거운 사랑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과 친근했던 그때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때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주님 되신 그 귀하신 분을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 해답을 얻고자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지할 영원한 주님을 내가 추구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놓아버렸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예레미야 29장 말씀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찾고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찾는다는 말과 추구한다는 두 낱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모든 신뢰와 의지를 주님께 두고 내가 힘입을 수 있는 의로움에 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놀라운 지혜와 판단의 근원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신실히 붙들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서도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주님을 사모하여 추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인 동시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이러한 것은 예레미야 17장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주님을 굳건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추구하며 갈망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영광 있는 그의 백성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언약 속에서 주의 법을 지키는 이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추구할 나의 주님, 영원히 의지할 나의 주님으로 주목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무는 해에도 청청하며 메마르지 아니하고 생기 있으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심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반석을 의지해야 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마음속에 늘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총 속에 설 때 그 무엇보다도 내 주님과의 언약을 기뻐하며 내 주님과의 연합을 기뻐하며 내 주님의 원하시는 그 생명을 나의 법으로 순종하기를 가장 기뻐할 것이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할 줄 압니다. 진정 내 주님이란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나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이것은 문자적인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므로 주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임을 기억해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값진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두드러진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과 그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정말 바삐 이루어 가셨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는 120명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이가 얼마였겠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은 이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으며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놀라운 말씀을 들은 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귀중한 것은 주님을 진정 사모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매여 있는 이들이어야 주님 앞에 의미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총을 힘입는 것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사모하고 나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것은 그 무엇과 비교치 못할 만한 값지고 귀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기꺼이 풀어준 주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언제나 마음이 매여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저 먼 길 다니실 때에 이 나귀를 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매여 있는 이 사람의 중심을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매여 있는 이 마음, 아마 그분 곁에 있는 가족들도 몰랐을지 모르고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 가진 것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은 진정 주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는 베다니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이였던가요? 그의 형편으로 볼 때 옥합은 값진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나사렛 묵수로 지내오신 분이신지라 굉장해 보이는 분 아니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주님이 사모되었고 사랑하는 분이셨기에 전혀 아깝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분을 참 사랑할 때 그분에게 향유를 붓는 것인데 주님께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은 이처럼 순수하며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을 사랑한 이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시체에 향유를 붓고자 무덤에 나아갔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그분이 끝난 것 같아 보이고 아무런 능력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과 같다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이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값진 사랑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단코 죄악으로 오염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시면서 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하신 시편 91편 말씀처럼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두움과 죄악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염려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총으로 붙들어 주실 줄 압니다. 힘주어 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 사랑하지 않는데 건져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 영혼이 자유롭도록 일해 주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영혼은 자유를 주실 것 같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다락방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도 참으로 주님을 사모한 자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길어 마셨던 자임과 동시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린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은혜를 마심으로 나의 주님을 이처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서보는 것이 귀중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그리워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움 12. 누가복음 24장의 베다니 앞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서에 베다니 앞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베다니 앞까지 가셨을까요? 적어도 베다니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도 주님 영접하기를 기뻐하는 집이었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도 주님을 갈망하는 집이었고, 향유를 부은 이름 모를 그 여인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더 있는지 우리는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 오셨다면 한결같이 자기의 주님으로 다가오신 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문둥이 시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마음인 줄 압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름 모를 그 여인도 예수님은 내 주님으로 내게 다가와 주신 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면서 천국에 올라가신 것은 주님께서 저 천국에 계셔도 그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갈망할 것이라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이들은 주님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한 이들을 이 땅에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던 예수님은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 개개인의 인격 속에, 개개인의 가정 속에 다가와 주실 주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망하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해주실 주님이십니다.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개개인의 집을 하늘 보좌에서 찾아와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이 마음을 놓지 마십시다. 우리가 베다니에 있는 그 슬픔의 동네 같은 초라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보좌에 계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모시는 것은 얼마나 영광인지요.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신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처럼 되어갈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신다면 시몬의 집에 잠시 들려주시고 그 여인의 향유를 받아주시고 또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유하여 주시겠지만 주님은 다음 길을 가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속에 임마누엘처럼 다가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치 못할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어 축복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는 다가와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 속에 다가와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움 13.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 성서에서 읽어볼 수 있는 주님의 모친에 대해 마지막으로 기록된 곳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 앞부분은 아마 요한복음 19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120명의 무리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3세가 되셨다면 그의 남편 요셉도 없었으며 그의 자녀들도 다 성장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며 관계를 이어줄 수 있으셨다면 주님의 모친의 마음속에는 곁에 있는 자녀에게도 마음 매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모친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결단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러한 자로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인자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어머님의 마음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특별한 자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나온 길에서 주님을 친근히 했다면 이곳에 있는 120명도 다 3년 동안의 짧은 길이었겠습니다만, 아니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일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였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나 주님의 모친의 마음이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119명도 주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은 주님의 모친의 마음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가오셨던 것처럼 남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여 오신 줄 압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가운데 그들을 사로잡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두려움도 막연한 내일에 대한 염려도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의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온 걸음이 오늘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이어져 간다면 이것처럼 잘된 영혼이 없습니다. 지나온 발자취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어떠함을 굳혀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마음은 지나온 발자취가 오늘 보좌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나 주님께 기도함으로 받았던 응답이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길에 선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친의 심정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진정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게 됨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 이후에 주님의 모친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조용하게 주님을 모시고 뒤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이 심령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역사를 하든 조용하게 뒤에서 하늘나라 위에서 기도하든 그것은 별로 크게 관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는 길이라면 나아가는 길로, 조용하게 뒤에서 기도하는 길이라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자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그 원함을 이루어 드린다면 능히 족할 것 같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께서 내게 나아가라고 하신다면 나아갑시다.
나의 사모하는 주님께서 조용하게 기도함으로 섬기게 하신다면 기도의 감으로 주님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값진 섬김인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길을 되새겨보면서 모두가 그러한 심령으로 하늘 보좌의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의지하며 시편 24편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이 하늘 보좌를 향해 늘 열려있는 축복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움 14.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빌레몬의 그 귀한 사역을 주목해 본다면 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길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형제를 참으로 사모하고 있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이끌리면서 주님의 생명을 존귀케 하는 자로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주님의 부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겉으로 본다면 틀림없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집을 도망쳐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처럼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을 대하듯이 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육으로는 불가능함을 잘 압니다. 육은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며 육은 관용하려 하지 아니하며 육은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려고 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뜻과 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빌레몬의 마음이 주님께 속하였다면 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형제들을 이처럼 서로 사모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그의 부탁을 존귀케 생각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빌레몬은 자기 속에 잠겨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한 사역을 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원함을 조차 빌레몬에게 2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교회를 빈틈없이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하여 그 처소를 만들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에서 풀려나와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멀리 계시고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육은 결단코 좋아하지 않을 부탁이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유롭게 되어서 그에게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참 마음으로 나의 주님께 속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모할 때에는 능히 기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께 속하여 이 사모하는 은혜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인격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야 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아름다운 관계는 이런 사모함 속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께 속한 은혜 속에서 나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형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해오는 그의 부탁도 기꺼이 이루어 드릴 수 있고 그를 모시고 싶은 처소 준비하기를 정말 기뻐할 것이며 또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만약 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본다면 엄청난 축복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님께 속하여 사모함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날 천국에 가서 우리는 서로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비한 처소에서 잠시 머물다 갈 뿐이 아니라 그러한 빌레몬에게 자신을 허락해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모시고 형제를 이러한 마음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형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형제가 되어감을 잊지 마십시오. 사모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움 15.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의 요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그의 종이 보좌에 계신 주님을 사모하여서 보냄받은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여 구할 그때 그 종이 주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그 길에 주님의 은혜가 생명수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님을 사랑해서 섬겨갈 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표현해 줍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불붙는 마음임에 틀림없을 것 같고요. 또한 보냄받은 그곳에서 주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그러할 줄 압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 무의미하게 가고 싶지 아니하고 보내신 그분의 뜻을 길 좌우에서 열매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달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을 줄 압니다. 사모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달마다 열매 맺고 싶을 줄 압니다. 아니,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러하고 싶을 줄 압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있을 줄 압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생기 있는 것은 순간순간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결과인 줄 압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위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저주도 없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 위에 참된 빛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모섬의 요한이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사로잡힌 것 같아 보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행복이 있고 주님을 섬겨본다는 뜨거움이 있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영혼 위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할 줄 압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주실 것이며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성령과 신부라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오염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맑고 깨끗한 그의 신부처럼 그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신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더러운 것과 관계없이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 있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가깝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성이라는 벅찬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이 들려주셨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는 약속으로 마음속에 되살아나며 우리는 그리움과 사모함 속에서 오늘 일과를 성실히 살고 열매 맺어가면서 오늘도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이 그리움과 사모함 속에서 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단모섬의 요한, 그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중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축복이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은밀한 빛이 영혼의 밝은 새벽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순간순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잎이 늘 생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길 곁에서 주님의 돕는 자로서의 좋은 열매가 우편에도 좌편에도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어두움과 죄악은 멀리하고 불의와 불경건은 멀리하고 나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깨끗하심이 우리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날도 밤모섬의 요한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뚝 솟아올라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처럼 보이고 괴로운 자처럼 보여도 나의 주님을 위해서 견고히 선 자로 인내하며 선 자로 오늘도 주의 뜻을 위해서 강하고 굳게 선 자로 주님을 갈망하며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로 붙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